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두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시작. 싸웁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 부분입니다. 이렇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18장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19장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20장에는 부활하시고 21장에서는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치 장성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낯선 곳에 홀로 들어갈 아들이 안 됐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언제 또 저렇게 커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잘 자라준 그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 이런 복합적인 그 막 미묘한 마음들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을 향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흔히 고별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강화라는 말은 그냥 짧은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 17장은 그 고별 강화에 포함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 고별 강화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딜까요?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도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 고별 강화 부분을 읽으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셔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과 취미,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심지어는 고향이 같아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상대방을 넣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양가의 그런 수준이 얼추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기준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 민족은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으로서 구성된 그런 나라라고 하도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워낙 정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이 하나됨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미덕 가운데의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다른 반칙이나 지각이나 이런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는 잘 용납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어떤 조직 안에서는 이 하나됨 자체가 최고의 미덕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걸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됨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더 문제일까요? 다시 한번요. 정말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됨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더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영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인칭대명사가 뭐죠? I입니다. I, 나.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모든 대화들을 나 중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반면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칭대명사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영어는 자기 식구들 표현할 때 my wife, my father, my son,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고향. 우리는 이 우리라는 이런 대명사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우리만큼 자주 사용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라는 말은 참 정감 있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일체감은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작용할 때도 종종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령 우리 학생부가 전국 연합수련회에 갔어요. 그래서 교회별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교회부터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식사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식사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주필은 한국인은 집단의식도 투철한 편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한국인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참 유능한데 한 곳에 모아놓으면 무능하고 무기력해진다는 논평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처럼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도 흔치가 않아요. 아니 같은 마을도 아닌데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은 도만 돼도 아니 고향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말투나 억양이 경상도 같은 거예요. 조금만 비슷해도 혹시 네 경상도 아이가? 내 부산인데 낸 진주? 이러면 급작스럽게 해서 두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사실 부산 살면서 진주 한 번도 안 가볼 수도 있을 텐데 그때부터는 그 다음 만남부터는 이제 그냥 서로 같은 고향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걸 보면 분명 집단의식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의리에 약하고 정에 약하고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개개인의 능력은 있는데 한 곳에 모아놓으면 무기력해진다, 무능해진다 라는 이 논평에 대해서 우리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됨이란 이 집단의식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우러지길 좋아하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런 하나 되려는 모습이 진짜 하나가 되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드러나는 결과가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의 그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계속 일을 미루게 돼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저 분리되어지고 그렇게 분리되어진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된다면 아무리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도 그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됨이랑은 상관이 없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란 게 그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찾아서 모여서 연합하는 게 아닌 겁니다. 공통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하나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진정한 하나됨은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까지 감싸 안아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예를 들면, 자, 제가 매주 우리 학생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된 학생부의 모습,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상상이 되시나요? 학생 지체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하고 지네들끼리 그냥 너무 재밌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연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전 예배 때에도 그냥 학생분들끼리 딱 모여 앉아 있고 거의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면 너무 재밌고 헤어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됨의 모습으로 아마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하나된 학생부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찬양 대회를 해도 하나된 학생부가 1등, 암송 대회를 해도 하나된 학생부가 1등. 심지어 새로운 방문자가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너무 친밀해져서 도저히 자기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그런 정도죠. 자, 만약에 이런 모습이 하나됨의 모습이라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죠? 공통된 일이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똘똘 뭉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체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똘똘 뭉쳐 있는 모습 참 좋은 모습이고 보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됨이란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것으로만 정의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이란 뭐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학생부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냐?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는 처음 온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됨이란 나와 같은 생각,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떤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감싸고 포용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됨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바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는 배척이나 분리의 모습 이런 건 사라지고 오히려 나눔과 이런 포용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란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과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됨이란 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됨일까요? 일치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같은 유니폼 입으면 되고 그냥 똑같은 구호를 날마다 외치면서 정해진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됨의 롤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 병아리, 닭.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의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고 그 병아리가 자라나면 닭이 되지 않냐. 결국 계란, 병아리, 닭은 모습은 달라도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정의민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 가면 아빠고 또 남편이고 또 본가에 가면 아들인 것처럼 한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하셨다가 또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되셨다가 또 상황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황 따라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류의 설명들의 요점은 뭐냐 하면 본질이 단 하나인데 그저 드러나는 모습이 시간차를 두고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인데 이때는 이런 모습, 저 때는 저런 모습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 방식은 주로 이단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신학용어로는 뭐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있고 그리고 제 아들 지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인격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다른 인격체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전에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설명이 되냐 하면 10대 때부터 20대까지는 정지수가 되는 거고 30대부터 40대까지는 정의민이 되는 거고 50대부터 60대까지는 정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인데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 잘못된 설명이거든요. 정집사님, 정의민, 정지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 개의 본질들이 동시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거 제대로 설명하고 또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포인트는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느냐,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느낌적으로 이해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하셨다는 거, 이거 마음속으로 딱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야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서로 하나됨을 이룬 우리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처럼 진짜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길 원하신다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강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똘똘 뭉쳐진 관계, 그저 외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이고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됨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준효 형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일체감에 있어서는 완전히 깨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일체성을 깨트리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사람이라는 같은 인류라는 것으로 일체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었어요. 제가 개가 되는 순간 저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체감은 깨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건 뭐냐? 그저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만 서로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요?
바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저희 교회의 올해 목표잖아요. 저희 교회의 올해 목표가 서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저희 교회의 목표인 겁니다. 그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동일한 목표 가운데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신 거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동의 목표, 죄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셨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바깥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저 삼위일체 안에서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로 향했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이 세상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겨졌을 때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 예수님도 없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흩어지면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한 연대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인 겁니다. 그저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저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고자 했다면 어쩜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순과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기네들끼리 마을 하나 건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돌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더 가깝게 지내면 어쩌면 그들의 육신의 삶은 더 편안하고 즐겁고 덜 고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죠. 오히려 그 복음을 가지고 각자의 사역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은 열심히 사역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룬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그저 하나된 그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연대감도 다 좋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됨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가 됨으로써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학생부가, 청년부가, 룻반이, 에스더반이, 한나반이 하나됨을 이루는 이유는 뭔가요?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더욱 친밀해져서 더 안전하고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하나됨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한나반 모치님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나반 모치님들이 아니 지금 그 연세에 그저 당신들끼리 잼나게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냥 모여서 찬송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저 지금의 그 자리들만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죠. 아니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들을 해 오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흥을 이루어가는 데에 일조하셨던 분들이니까 이젠 좀 쉬셔도 된다고, 남은 일생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된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나반 모치님들은 절대 그러시지를 않더라고요. 지금의 이 하나됨이 그저 당신들끼리만, 당신들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꾸만 당신들의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들을 돌보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의 진정한 모습이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한나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나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들 역시 한나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또 하나됨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됨이란 공동체적 사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렇게 외치면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외치면서 그저 교회의 양적인 성장, 숫자적인 부흥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닫혀져 있는 모습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졌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그릇 안에 두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다 놓는데요? 등경 위에 놓는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그 빛을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그릇 아래에 넣어두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해 왔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았었고 어리석게도 교회의 경쟁 상대가 세상이나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이웃 교회가 돼버렸던 적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바로 이 하나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됨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긴 했지만 그저 우리 안에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그냥 우리끼리만 그 복음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마땅한 사명인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됨은 엄청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공산당도 하나됨을 강조했었고 히틀러도 강조했었고 파시즘 역시 전체주의 역시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조폭들도 하나됨을 강조해요. 지네들끼리 우리는 하나다 맨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됨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한자리로 모였잖아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지네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았잖아요. 홍수 날 거 대비해가지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하나됨과는 질적으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저 강한 세력을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내 주장에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교회 밖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됨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모이고 우리끼리 뭘 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키우고 이런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 어떤 펠로우십 가운데에 힘을 모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닌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됨은 뭐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뭐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은 뭐냐? 견고하게 울타리를 쌓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됨의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